1월 29일 수요일 매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며 주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잃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죽음 이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성장하고 백성을 이끌어 나갈 준비를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은 이러한 움직임을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회복하고 첫걸음을 내디려는 이스라엘은 다시금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온전히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전략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극단적인 선택을 자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었지만 그들은 이를 승리를 보장하는 도구처럼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은 참패를 하게 되었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들은 과거처럼 자신들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외침 이상의 것이었으며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의 모든 것을 맡긴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모세의 언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부르짖음과 구원의 패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항상 응답하셨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은 사무엘은 젖먹은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사무엘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와 화해를 강구하는 깊은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번제물로 사용된 젖먹은 어린 양은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온전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젖먹는 어린 양은 연약하지만 순수한 상태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드리는 과정에서 예배자가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섰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형식적인 제사를 넘어서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번제와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레를 벌하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이 우레는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나타난 우레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지금 그 현장에서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레 소리는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들은 질서를 잃어 패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그 기회를 붙잡아서 블레셋을 추격하여 완전한 격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또한 그분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취된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역시 군사적인 전략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미스바의 승리와 여리고성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이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을 무너뜨리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통해서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드린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그들이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진심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력하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주님께 의지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강력히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묶여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함께 오늘 하루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